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름이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어제 말씀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으로 영적인 CT 촬영을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심령을 CT 촬영을 하실 때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받아들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29절에 12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즉각 그 느부갓네살 왕을 치신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 주셨어요. 1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가 건강한 듯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암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질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건강한 듯 보여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암인 이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징계나 환난이 내게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을 기다려 주셨다고요. 기다려 주시는 그 기간이 있다고요. 그러나 왕은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십니다. 4장 29절에 보면요, 왕은 혼자 12자를 지난 후에 바벨론 왕궁 지붕, 그러니까 그 7대 불가사의의 하나란 그 정원을 거닐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자화자찬에 빠져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요, 우리 31절을 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와,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이 정원, 이 권력, 이 능력 다 내가 이루었지. 그러면서 그 정원에서 둘러보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정해진 7대의 기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그야말로 새처럼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데 바로 그를 낮추십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보면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대요. 낮추시는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모든 고난이 물론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욕과 같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필요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교만과 같은 영혼의 암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왜 징계하십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더 친해지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암, 교만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이제는 징계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기한이 지나 다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34절을 보았죠.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 이제 징계가 끝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과 고백은 바로 왕의 영혼의 암, 그러니까 그 교만이 치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7년간의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난의 징계는 바로 어그러진 우리의 길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치유책입니다. 왕의 핵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였지만 암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도구는 징계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도구가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세상 속에서 소수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수로 살아가야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놀라며 당황하며 또 번민했어요. 어찌 보면 꿈 딱 보면서 원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끝날 때가 됐구나 네가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 봅니다. 우리 4장 19절. 자,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는데 고민하며 아파하며 속상해하며 이 꿈의 이 내용들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왕을 대적, 그러니까 왕의 원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는 왕을 상징하는 거대한 나무가 잘려나간다는 꿈 이야기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의 왕을 향한 긍휼의 마음, 성교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왕은 세속나라의 왕이자 유대를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왕에게 가까이 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증언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다니엘은 그 왕을 사랑으로 품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왕에게 선지자처럼 진리를 또한 담대하게 전해야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왕이 교만이라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어떤 죄도 있다고 정확하게 선지자처럼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4장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왕의 교만이라는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즉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부당하게 대우한 죄를 왕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왕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왕의 영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매우 공손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잘못 말을, 이게 잘못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왕에게 말하면 왕이 이게 어디 나한테 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요 성교적이면서도 예언적인 관점을 동시에 늘 견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교적인 관점은 뭐예요? 사람에게는 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늘 예스, 예, 맞습니다, 품어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로 그야말로 원수마저도 품어내는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교육과 공직에 대해 예 하고 응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관습, 그들의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라고 할 때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언적인 관점, 죄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no, 아니요 라고 말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아니요, 이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나쁜 소식을 들어야만 환자는 어때요? 병들어 있는 자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병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나쁜 소식을 들어야만 비로소 의사를 찾아가게 되고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예언자처럼 담대하게 죄는 안 됩니다 라고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왕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영혼의 암인 교만에 걸려 징계를 받았으나 이 왕은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 여기에 주인공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영혼의 암인 교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바로 이 다니엘의 주인공도 다니엘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암, 교만을 치유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회개하여 영혼의 암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시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